교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새가족 초청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제 그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비움과 체험 기도를 하겠습니다. 가슴을 펴고 허리를 세우시고 바르게 앉으셔서 조용히 눈을 감겠습니다.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더럽고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 더러운 것을 비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답고 선한 마음이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비움과 채움이 있는 영혼의 호흡 기도를 하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나의 내면 가운데 비울 것은 무엇이고 채우길 소망하는 성품은 무엇인지 마음으로 정하겠습니다. 이제 정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내 쉬는 숨결에 내 안에 더럽고 죄악된 마음을 비우시고 들이쉬는 숨결에 선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바른 자세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채워주신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가 주님이 주신 양분을 먹고 푸르른 초목이 되어 우리에게 즐거운 휴식처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도 해줍니다.
어느 곳으로든 눈을 돌려도 온통 감사한 뿐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능력, 주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일제에 압제당하던 아픔과 전쟁의 상처로부터 벗어나 이처럼 잘 살고 부강한 나라로 일어서게 하신 주님의 도움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주님을 잊고 사는 이 시대의 믿는 자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또다시 변하여 주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는 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기본 가치를 추구하며 그에 맞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이 모이는 사람의 수가 부흥된 교회의 잣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맡겨진 양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사랑으로 대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참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몸집만 거대하여지고 세상의 위치에서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져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사탄의 소가 참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모두 될 수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작은 선교사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화요일에 충주 위담 통합병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조심스럽게 모든 일정을 진행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주시어 사탄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코로나 위험도 없애주셔서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은혜로이 개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을 고치며 영혼의 아픔도 치유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병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심정지가 8분이나 되었지만 정말 아버지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나신 조용춘 목사님, 아버지 새로 주신 그 목숨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화답합니다. 아버지, 시술도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신 것 감사하며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신 이병헌 사모와 그 가족과 그와 연계된 모든 사람들의 무탈함에도 그저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아버지의 섭리 안에 우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복된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어 영의 양식을 먹이시며 힘을 주시며 형제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결단하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 죽으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의 생명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어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달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이제 최성수 목사님께서 당신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렇게 대면하에 못 봐서 그런지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얼굴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은 저를 안 보고 싶었나 보네요. 예, 네, 하나 띄워드릴까요? 중국 고사 가운데 부드러운 것은 굳센 것을 제압하고 약한 것은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퀴즈 하나 풀고 갈까요? 포도주와 왕과 아내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 누구요? 아내 무서운 줄 아는가 보군요. 네. 포도주는 강하고 왕은 더 강하고 아내는 훨씬 더 강하다. 이게 마틴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근데 원래 수도사로 살다가 뒤늦게 이제 수녀 출신의 여성과 결혼했는데요. 아마 이제 비로소 아내를 얻은 후에 비로소 이제 아내 무서운 줄 아마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의 온전한 형태는 그 다음 보시면 진리는 가장 강하다라는 그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강하다, 왕은 더 강하다, 아내는 훨씬 더 강하다, 진리는 가장 강하다. 이것이 이제 마틴 루터가 했던 온전한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과정에서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고 또 그것이 실감했는지를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제압한다고 하면 여러분 진리와 아내 중에 누가 더 부드러울까요? 네? 네, 부드러운 게 강하다고 한다면 진리와 아내 중 누가 더 부드러울까요? 아마 평소에 진리와 아내에 대한 경험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남성들은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우리 김수성 성도님은 아내와 진리 가운데 누가 더 부드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리. 우리 구엘 성도님 이제 집에 가서 밥 잘 얻어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리. 이거는 이제 메시아가 임했다는 것을 입증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했던 한 부분인데요. 이사야 29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과 나눈 대화에서 자기들을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제자란 예수님의 제자와 이 대조적인 의미로 쓰여온 건데요. 우리와 너희, 나와 너를 구분하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 맹인이 눈을 뜨는 건 메시아 사역임을 입증하는 사건으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도 바리새인들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가 아닌 모세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예언의 말씀도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제자란 말에서 핵심은 예수와 그의 가르침을 거부한다는 의미지 그들이 모세의 가르침을 실제로 잘 따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며 지켰기 때문입니다. 일단 말이 나왔으니까요. 모세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신약에서 모세는 대체로 율법을 상징하는 의미로 나오죠. 복음은 예수를 상징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말하면서 모세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제자란 율법을 아주 충실히 따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율법을 아는 자와 그 율법을 해석하는 자는 대체로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재판을 맡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권력을 부여하고 행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주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히 따르기보다는 율법을 해석한 조상들의 가르침을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대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고 또 자기들의 형편에 따라 지킬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권위를 이용하여 힘을 가진 자로서 남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했고요. 또 남을 판단하길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주 호되게 비판하였죠. 그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보다는 율법을 가지고 권력을 추구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또 남을 판단하는 일에 더 큰 비중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리는 부드럽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리는 위선의 도구이고 약한 자를 지배하는 권력이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였습니다. 예컨대 모세 율법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죠. 예수님이 세리와 바리새인을 비교한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세리와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의 제자들, 율법을 알고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다를까요? 오늘 설교에서 저는 여러분의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실제로 누구의 제자로 살고 있는지 또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요, 일상에서 진리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모든 것을 이제 만족할 만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잘 말하거나 묻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죠. 만족한다는 것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어떤 사인으로 여겨서 사람들이 자기의 말과 행위와 삶이 좀 진리에 가깝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렇다고 다수의 사람이 진리와 거리가 먼 삶을 산다는 건 아닙니다. 매사에 진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철학자 혹은 과학자라고 말하죠. 그 외의 사람들은 진리에 뭐 그렇게 특별하게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진리를 우리가 묻게 된다면, 진리에 대해서 말하게 된다면 그때는 대개 어떤 다툼이 생길 때입니다. 시비를 가릴 때죠. 특히 무엇인가가 결핍되어 있음을 강하게 느낄 때 우리는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것이 정말 맞는 말인지 아니면 틀린 말인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궁금해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 어떤 사실 확인이 필요할 때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묻고 또 알고 싶어 하죠. 요즘같이 가짜 뉴스가 하도 많은 이때에는 또 우리 진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그 반대로 가짜 뉴스가 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자체를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가짜 뉴스로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매사에 진리에 아주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뭐 진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진리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너무 지나친 관심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관심이 지나치면요 아주 차갑게 좀 느낍니다. 틀린 말을 하지 않아도요 가깝게 하기엔 좀 멀게 느끼죠. 제 아내가 없어서 하는 말인데요. 제 아내가 저를 좋아했던 이유가 아주 냉철했다고 합니다. 아주 진리를 말하고 막 냉철했다고 하는데, 결혼하고서 제일 후회한 게 그거라고 합니다. 그 냉철하게 한 것이 본인한테 막 꽂히니까 그것 때문에 후회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 이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 진리를 항상 말하는 사람들은 좀 차갑습니다. 뭔가 좀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지는 때가 좀 있죠. 너무 무겁게 보여져서 부담을 느끼기도 하죠. 심지어 진리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면 이게 배척하기도 하고 또 배제하기도 하죠. 진리 아닌 것을 이렇게 멀리하게 되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라틴어 격언 중에는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관용은 친구를 만들고 진리는 미움을 낳는다. 관용은 이 친구를 낳는데요. 우리 진리는 사람들 배척하고 배제하고 이러니까 미움을 낳는다. 이런 말이 라틴어 격언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진리는 대개 사람으로 판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이란 말 자체는요 이 전체 가운데 일부를 이렇게 잘라내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을 구별해내고 이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판단하는 건 한편으로는 옳은 것을 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내 편을 만들고 또 적을 만드는 행위죠. 진리는 한편은 취하고 또 다른 한편은 버리는 데서 아주 분명해집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냐, 그 기준이 뭐냐, 이것에서 우리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무엇을 취하고 있고 또 무엇을 버리는지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진리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진리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진리를 말할 때 관건은 무엇을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냐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판단의 근거로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의 결심은 드러나느니라. 네, 보면 알겠지만 아주 매우 단호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 거짓과 불의가 들어설 공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특이한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날카롭고 예리한 이 칼 같은 이미지, 이런 진리를 말하면서도
성경에서 이 진리와 짝을 두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진리와 거짓 이게 나올 것 같잖아요. 진리와 불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진리와 짝을 두고 나오는 말을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인자와 자비, 은혜, 사랑입니다. 이것들은 매우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이미지죠. 이것이 진리와 결합해서 인자와 진리, 자비와 진리, 은혜와 진리, 진리와 사랑 이렇게 나타납니다. 날카롭고 딱딱하고 무거운 느낌을 주는 진리 이미지와 전혀 반대되는 이미지가 함께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행위의 통전성,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배웠던 말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의 행위의 그 통전성을 의미하고요. 또 이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잘라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종교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잘라내는데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비와 진리, 은혜와 진리, 사랑과 진리라는 말이 이 짝으로 나오는 이 행위를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 하나 이게 잘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품고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아무리 그 사람이 죄인이라 하더라도요, 지금 우리 눈에 죄인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을 잘라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분명히 갈라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망과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옮겨주실 것인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일이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고린도 교회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아주 심한 다툼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게 만들 정도로 그런 정도였는데요. 바로 이런 다툼의 상황이라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서로 다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알고 있는지, 우리가 아는 건 다 부분밖에 안 된다. 마치 우리가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더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는 건 다 부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전체를 알아야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진리와 은혜, 진리와 사랑, 진리와 자비의 조합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계시한 진리는요,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공의는요,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공의는 죄를 심판해서 벌을 주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공의로 뭘 나타내 보이시느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공의와 사랑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나타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길 포기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율법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가 통전적으로 통합해서 공존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용서받았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고요. 아무리 우리가 기쁨과 또 행복하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십자가를 욕하고 비난하고 어리석다 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 십자가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임을 거기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판단하고 나누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용하고 전체로 보고 품에 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요, 그들은 모세의 제자냐, 예수의 제자냐, 우리냐, 너희냐, 나냐, 너냐를 막 갈라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 모두를 포함합니다. 모세의 제자든 예수님의 제자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진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모세의 제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과 복음을 하나로 보지 않고 통전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율법이든 복음이든 진리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 바리새인들은 바로 율법의 진리를 남을 판단하는데, 자기를 자랑하는데, 그리고 권력을 행사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모세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떤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모세의 제자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서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모세의 제자냐 예수님의 제자를 가르고 누구 편에 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에게서 볼 수 있는 모세의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비유로 생각한다면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네, 이게 누구의 작품인가요? 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입니다. 이 다비드상과 관련해서 이 26세 때 미켈란젤로가 26살 때 대리석 입상을 이제 조각하기 시작하고 3년이나 걸려서 5m 1.7이나 되는 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이때 이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작품을 만들 수 있는지 사람들이 궁금했는데요. 이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큰 대리석이었어요. 큰 대리석을 가지고 이걸 만드는데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냐 했더니 미켈란젤로가 말하기를 나는 그 대리석 안에 갇혀 있는 그 상을 그냥 자유롭게 쓸 뿐이다. 그대로 인용해 보면 그 상은 대리석 안에 있었고 우연히 내 눈에 들어왔을 뿐이고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만을 깎아 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에게서 볼 수 있는 모세의 제자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대리석을 깎아냅니다. 깎아내서 그 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그 상 안에서 그 대리석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 좀 차이 알겠습니까? 모세의 제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상을 깎아서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달리 말해서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하거나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배제하고 배척하는 일이 모세의 제자임을 자처하는 바리새인이 하는 일이라면요, 예수님의 제자는 거짓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진리를 알아보고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태를 갖추어 드러나도록 관용하고 포용하는 일을 합니다. 뺨을 맞아도 다른 뺨을 돌려내고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려진 돌이라도 그 돌 안에서 주춧돌로서의 가치를 발견을 하고요. 심지어 시공층 안에 던져져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리긴 해도 결단코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리는 아내보다 부드러우면서도 다른 무엇보다도 더 강합니다. 김성현 성도님, 진리가 더 부드럽죠? 네, 아까 어르신 말씀했습니다. 예.
밥 잘 차려주시오 또. 네, 진리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아주 부드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건 누구의 제자냐가 아니라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참 제자가 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면 당연히 모세의 참 제자가 됩니다.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빗대어 말하면서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할 때 자주 사용한 말이 있는데 누구의 뒤를 따른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원래는 함께 같은 길에 있다 하는 뜻인데요, 제자라는 말은 이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헬라어로 아콜루테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되 같은 길을 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또 다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 혹은 예수님과 같은 길에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양한 의미로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먼저 자기에게 일어나도록 하셨고, 또 그분의 뜻과 그분의 행하신 일이 먼저 자기를 통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자기에게 일어나도록 하셨고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먼저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그분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보다 나에게 일어나도록 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를 통해 일어나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제자는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바라는 건 미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통해 일어날 것을 바라는 건요,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구원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좀 쉽게 얘기해 보죠. 저 길을 지나가는데 그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동합니다. 참 불쌍하다. 뭔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눈치를 보니 사람들이 많은데 뭐 돈을 많이 줄 것도 아니고 조금 줄 건데 하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 많으니까 누군가 하겠지 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서요, 나에게 행하신 거는 그 부끄러움을 감수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는 일은 바로 내가 비록 적은 돈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하겠지 하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넘기고 누군가를 통해서 일어나겠지 하고 이 연기하는 이런 태도,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많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참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솝 무학 가운데 하나를 소개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사자, 우리 앞에 있는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를 했죠. 오늘 똑같은 사자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냥꾼이 그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냥꾼이 사자의 발자국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사냥꾼은 한 나무꾼에게 사자의 발자국을 보았는지, 그리고 사자의 굴은 어디 있는지를 물었다. 나무꾼은 말했다. 그러시다면 당신에게 진짜 사자를 보여드리겠소이다. 이 말을 듣자 사냥꾼은 공포에 질려 이를 덜덜 떨며 말했다. 나는 그저 사자의 발자국을 찾고 있을 뿐이고 사자를 찾는 것은 아니오. 여러분, 지금 이 사냥꾼과 나무꾼의 대화에서 좀 웃기지 않습니까? 사냥꾼이 사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나무꾼이 내가 당신에게 사자 있는 곳을 안내해드리겠소 했더니 뭐예요? 나는 사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사자의 발자국을 찾을 뿐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자의 발자국에 심겨놓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뿐이지 그 사자를 잡을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앞에선,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우리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요? 좀 보여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러 데려가겠다고 하면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나는 좀 편하게 하고 싶은 것인데, 나는 그저 그냥 좀 마음의 기쁨과 위안과 좀 만족스러움만 느끼고 싶었던 것인데 그 정도까지야 나는 생각.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발자국 그 발자국 하나하나에 우리의 욕망을 씹어놓습니다. 우리의 온갖 위시들을, 우리의 간절한 바람들을 그 발자국 하나하나에 심어놓지만,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도망갔던 모습, 그건 제자들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바로 그런 모습들, 이게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셨던 예수님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들을 모두로 인정하신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제자를 식별하는 원리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요한복음의 제안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8장 12절에 나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제자를 의미하는 거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그 네 가지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 방금 읽은 우리가 8장 12절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제자는 예수님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임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있어야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되고 어떤 길을 가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저기 앞에 두고 그저 이렇게 가는 거 보고, 야, 멋있다, 참 훌륭하다, 저분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 막 빵도 나오고 뭐 포도주도 나오고 기적도 일어나고 정말 좋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옆에 같이 간다, 이 말입니다. 네,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둘째로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네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내 말에 거한다, 따라다닌다고 해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제자라는 건 아니란 말이죠. 3년, 몇 년 동안 성경 공부했다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인데요, 시간씨 말씀대로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네, 예수님 말씀이 없이는 못 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냥 말씀이 좋으니까, 위로가 되니까 그냥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또 암송할 만하고 뭐 치매 예방으로 뭐 암송 줄줄줄 외우고 이게 말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안식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든 아니면 나를 저 시궁창 안에 던지는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도록 노력하는 삶, 그것이 말씀 안에 있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됨을 알아보는 표식으로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식별하는 원리라는 말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로 됐잖아요. 지금 기독교에서 많이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끼리 서로 싸우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게 예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저게 예수가 없다. 저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개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란 말이 아니라 개독교라고 합니다. 뭐 틀린 말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참제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제자로 한다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야,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준다. 또 네 번째는 제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인데요. 이것을 열매 맺는다, 이런 말을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한번 더 할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이 표현은 지금 앞에 읽었듯이 예수님에 딱 달라붙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라는 것이 떨어져 있으면 말라 비틀어져 이거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열매라는 것은 맺지 못하고 생명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제자가 있어야 돼요. 붙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철저히 신뢰하는 겁니다. 이 제자는요, 이 가지는요, 나무 줄기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걸 빨아먹습니다. 이 가지가 야, 너 줄기가 영 시원찮다. 내가 너로부터 안 먹고 내가 저쪽에 있는 나무로부터 먹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든 살든 줄기와 운명 공동체입니다. 줄기가 주는 대로 먹고 줄기가 못 주면 말라버립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히 샘솟는 생명이시니 붙어 있으면 우리가 살 수밖에 없고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열매 맺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제자가 된다고 했는데, 참 제자라고 했는데 열매 맺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죽으나 사나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사는 겁니다. 누가 나보고 얘기해야 돼? 야,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다 주겠다 하더라도 나는 안 하겠다. 이게 그런 신뢰를 우리가 좀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마귀의 시험 받을 때요, 내가 세상의 모든 영광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면은 그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보면, 2장 5절부터 11절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 시인한다 했으니까요. 세상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것을 왕으로서 누리는 것을 예수님이 겨냥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걸 지금 주겠다고 합니다. 야, 뭐 굳이 십자가까지 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 지금 내가 줄게. 지금 너 다 줄 테니까 딱 한 가지, 나한테 절만 해.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런 것들을 물리치셨죠. 오늘 우리도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붙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어떤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그 어떤 축복과 그 어떤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조건으로 예수님에게서 떠나라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최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신 없습니다. 아직 그런 도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칼 가지고 누가 내 자녀들에게 딱 목을 겨눕니다. 야, 최 목사, 너 예수 믿으면 이 아이 죽고 예수 부정하면 이 아이 살려줄게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지 않으실 것을, 설령 이끄신다 하더라도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않은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실패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완전히 무너진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죽음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참 제자이고, 바로 그런 제자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예수님께 주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미디에이터 교회 약속으로 주신 진리를 떠올려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한 구원의 생명은 영과 혼과 몸의 온전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에 주신 약속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영과 혼과 몸이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온전한 생명으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 진리가 현실이 되도록 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였듯이 진리는 오늘 우리의 서로 사랑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는 삶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 현실이 될 때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한 이 진리로 인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진리를 현실로 옮기는 미디에이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인 만큼 이것의 온전한 실현은 우리를 약속에 따라 부르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디에이터 성도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모세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이제는 서로를 구분하여 배척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고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생명으로 오셨고 우리 생명을 온전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한국교회를 온전케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남을 인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생명을 이루시는 성령님에 의지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과 훈련을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관건은 모세냐 예수냐가 아닙니다.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미디에이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제자가 될 때 우리는 모세냐 예수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모세의 제자냐 예수의 제자냐, 남자냐 여자냐, 나냐 너냐를 더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더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참 제자 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온전한 생명을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미디에이터로 부르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열매를 많이 맺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참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제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한 이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께서 온전한 약속을 주신 그 온전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미디에이터로 불러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참 제자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진리 앞에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드러내는 미디에이터가 되는 데 부족가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 함께 같이 합니다. 아까 우리 기도 이기람 권사님도 기도했듯이 조영치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6월 15일 날 화요일 날 충주이담 통합병원이 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의료진을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병원의 소문을 듣고 아픈 자들이 모여서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길 바라고요. 또 우리 6월달이 나라를 사랑하는 달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주님 이 나라를 앞날을 비춰주셔서 이 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나라에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귀한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영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가운데 건강함을 깨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더욱더 건강을 주시고 시술 남은 시술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정 목사님을 또 살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생명의 은혜에 대한 더욱더 하나님께 더 영광을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충주 위대한 통합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의료진을 축복하셔서 그 손의 능력을 더하시며 치유하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온전한 생명을 회복할 때 귀하게 쓰임받는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의 아버지 축복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시고 이곳으로 몰려와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병자들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끄셨음을 고백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방에 복음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계시고 이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나라를 주의 손 가운데 사용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를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참 제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주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많은 것들이 결실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한 생명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생명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디에이터 파송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세상을 온전케 하는 미디에이터로 살게 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며 빈손 들지 않게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부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바쳤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어려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도우며 서로 돕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사오니 우리가 우리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국률의 마음을 열어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는 미디에이터 교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생명의 약속을 믿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 머리 위에 그 사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주일 예배 미디에이터 교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CMLA 교육이 시작됩니다. 두 분의 목사님 인도로 예배 후에 본당에선 최성수 목사님과 2층에는 박한기 목사님께서 소그룹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우리 조영춘 목사님은 당분간 교육을 인도 못 하시기 때문에 우리 최성수 목사님께서 같이 그 멤버들은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CMLA 저자이신 우리 최서영 장로님께서 오리엔테이션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받고 나눠서 교재 받고 간단한 인사하고 오늘은 일찍 끝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재 나눠 드릴 때 한 주간 교재를 미리 공부하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 그걸 가지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영춘 목사님과 이봉현 사모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사단법인 세일과 세일 우리 최서영 장로님께서 이사장님이신데 여기서는 코로나로 지치고 또 급식 문제로 힘든 국군 장병들에게 무료 간식 제공을 위해서 우리 김수정 목사님이라고 우지IM 연구원의 부모님 되십니다. 이분과 함께 또 체리 기부 플랫폼 체리와 함께 지금 푸드트럭 구입 모금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원래 모임은 원래 다음 주 화요일이었는데 우리가 충주위담 통합병원 개원식을 통해서 한 주가 연기돼서 6월 22일 화요일 오후 4시 세일과 세일에서 진행됩니다. 그다음 지난 금요일 우리 충주위담 통합병원 개원 축하 암 한우들이 전하는 소망의 노래가 충주 지역 목회자 연합회와 함께 또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최종원 집사님께서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충주위담 통합병원 개원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3시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미디에이터 인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최성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세의 제자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 제자로 삽시다 하고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인사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제자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참 제자로 사시다. 네. 이것으로 2021년 6월 13일 미디에이터 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